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베스도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벨릭스가 이제 끝나고 이제 베스도로 넘어가는데요.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5장이죠. 자,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이게 2년이겠죠? 자, 이태가 지난 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습니다. 소임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이제 총독에서 내려오고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을 보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게 3일이 여기 중요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바로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요, 베스도가 총독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잠깐 이제 올라가서 그 뭐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만나러 간 거겠죠. 근데 가자마자 그 이제 높으신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 바울을 고소를 다시 한번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바울을 다시 한 번 더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이제 꺼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고 바울이 구금한 지 2년 후였습니다. 자, 2년 후에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시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왜 고발을 했냐? 여기 그래도 보이시죠? 네. 자, 베스도 총독의 첫 번째 재판, 그러니까 첫 번째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되고 첫 번째 했던 그 행정적인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고발한 바울의 재판을 다시 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바울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계속 놔뒀다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셨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아주 원초적인 복음이죠. 원초적인 이 복음의 영향력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 퍼져나가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이제 하려고 했던 사업, 그 어떤 행정 그 조치가 바울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대인들 지도자 사이에서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의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동시켜 주기를 청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왜?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제 베스도는 내가 또 올라가야 되니까 너희가 가이사라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재판해라. 그래 너희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요 상황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바울이 2년 만에 또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장의 율법과 성전과 황제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로마법에 유배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스도도 벨릭스하고 비슷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권하게 됩니다. 너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받자. 근데 유대인들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길에서 제거를 하는 게 그들의 하나의 어떤 바울을 제거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요 이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 앞에서는 나는 이제 불법도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황제에게 그는 상소를 하게 되고요. 베스도는 그 바울의 상소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생각해도 알거든요. 벨릭스도 알았고 베스도도 알았습니다.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지 이 두 명의 총독은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이 바울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도 이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무슨 사극이라든지 무슨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왕에게 재판을 받고 싶소.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죽였을 거야 아마.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죠?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가늠한 여인의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괴롭히려고 예수님을 조금 책잡기 위해서 어 이제 가늠하고 있던 현장에 있던 그 여인을 남자는 안 데리고 오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탁 이제 던져주고 어 이 여인이 간음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다 무슨 글을 쓰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얻어가지고 다 떠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제 바라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이제 이후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이제 보내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딱 이제 말씀으로 또 성경 이야기를 쭉 또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나마 성경의 어떤 율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 여인만 데리고 왔잖아요.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선 시대 때 예수님이 그 양반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예수님도 그 양반들에게 돌로 쳐 죽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철학자의 글에서 이제 책에서 종교 서적은 아니었어요. 종교 서적은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철학책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그 유교의 그 어떤 그게 참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여기 이 당시 때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얼만큼 대단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한 명의 로마 시민이 나는 죄가 없다.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거야. 인정을 해줘요.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를 로마로 보내기 위해 병사까지 붙여줘. 배까지 태워가지고. 그만큼 그 당시 때 로마가 대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 또 사도행전은 로마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지 않느냐. 왜 너희가 이후에 이제 로마 이제 사도행전 이제 이후에 이제 2세기, 3세기, 4세기 보면 4세기 때 이제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고대 기독교 어떤 이제 세계가 오니까요. 이제 고대사가 이제 오니까요. 그때도 이제 이 사도행전이 어떤 하나의 변증법이 되는 거예요. 변증론이. 어떤 로마가 너희가 원래는 이런 나라였다. 이런 나라였다. 근데 왜 너희는 우리를 박해를 하느냐? 박해를 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박해를 하는 이유가 있었죠.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박해를 했죠. 황제를 섬긴다는 것은 그 황제의 섬김의 그 종교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제 그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를 이제 하나로 묶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걸 조금은 이제 상당히 페어하고 안다는 것을 조금 아시면 좀 더 이게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였으면 바울 벌써 죽어도 능지처참해 줄이 털리고 죄 없는데 죄 있다고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나라 사회를 너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스도의 이기심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무죄보다 유대인의 환심이 더 중요하다. 예, 우리도 이런 부분은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란 항상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로 따지면 안 됩니다. 따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죽어도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맞는 사람이 교회에 덕이 안 된다는 거는 또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맞지 않냐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교회의 덕이 되느냐 이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 또한 로마의 법보다 유대인의 환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네,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이 없는지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동양이라든지 우리나라는 관계가 중요하고 네, 연줄이 상당히 중요하죠. 연줄이 중요하죠. 저도 이런 조금 아픔이 있었습니다. 연줄에. 네, 그런 아픔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네. 어떤 교회에 최종 2인으로 올라갔는데 네. 그 최종 1인 중에 한 명이 그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의 네. 친구 아들이라 가지고 제가 최종 떨어졌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쪽 교회 안 갔는 게 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네. 그다음 두 번째 베스도의 악함의 결과를 하나님이 이용하셨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뭐죠? 바로 왕이 계속 완악함을 통해서 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을 또 다 보게 되고 또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 장인가 9장인가 8장에 보면 10장인가 출애굽기 9장인가 10장인가 이렇게 보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또 숨은 의도가 뭐냐면 그 애굽인들, 이집트인들이 진정한 신은 너희가 믿고 있는 신들이 아니라 다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하나의 의도가 뭐냐면 그 당시 때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거든요. 그 신들을 하나하나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이나 10번째 재앙이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잖아요. 흑암 재앙이 뭐냐면 해를 완전히 그러니까 흑암으로 덮어버린 거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신인 태양신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었던 그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잖아요. 바로. 성경에는 바로잖아요. 그 바로의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탁 죽여버리잖아요. 그 장자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있는 최고의 신은 하나님 다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의 숨은 의도 중에 하나는 애굽인들의 믿고 있는 신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굽인들의 입장에서도 그 10가지 재앙, 즉 바로가 완악함을 통해서 10가지 재앙까지 갔는데 그 완악함에 통해서 애굽인들에게 무엇을 심어줬냐?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걸 심어줬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3장에 보면 특히 그 있잖아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그 가나안인들이랑 그다음 사무엘 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인들조차도 출애굽을 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대 근동의 사회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그러니까 바로의 악함을 통해서 10가지 재앙까지는 가기는 갔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모세도 성장하게 되죠. 그것처럼 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악함을 선으로 또 성교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베스도의 악함을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복음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요. 억울한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복음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당겨서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 있죠. 베스도가 이제 야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을래? 그러니까 바울이 나 싫어. 나는 그러면 황제에게 갈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황제에게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변하게 되었고 올 때 하나님이 이러시죠. 예루살렘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디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증언을 돼야 된다. 23장 11절이죠. 23장 11절. 자,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있어서 담대하라 지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게 2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난 후에 되는 거야. 참 재밌죠. 예,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기다림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로마행을 통해서 이 이제 로마법을 통해서는 죄가 없고 사회적으로는 복음도 문제 없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밝혀짐을 통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아그리파 왕에 대한 거거든요. 잠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